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별로 지금 요즘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제법 괜찮은 편인데, 제가 여러 해 전에 이제 갑상선 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성대를 조금 건드렸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소리가 좀 갑갑한데 그래도 자세히 들리시면 들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2001년 10월 7일 이제 나이 50이 넘어서 뜻밖의 생각지도 않았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였어요. 좋은 교회를 한번 해봐야지. 이게 좋은 교회인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가만, 이게 지금 실내 등을 다 킨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눈을 봐야 되겠는데 눈이 참, 여러분은 저를 잘 보시겠는데 여러분이 잘 안 보여서 네, 어쨌든 제가 너무 좋은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 좋은 교회에 대한 빚이 있는데, 내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서 복을 받았는데, 저를 목사로 만나는 우리 교인들이 제가 받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를 교회로 삼은 교인들이 제가 받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 줄을 몰랐어요. 왜 어려운가 했더니 막상 하랬더니 설계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고 막연히 얘기할 땐 쉬웠는데, 막상 그 좋은 교회를 한번 해보려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는데, 문은 어디다 내야 되는 건지, 창은 어디다 내야 되는 건지, 그게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몇 달을 정말 얼마나 갑갑해하고 힘들어했는지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말씀이 저한테 새롭게 들렸어요. 강조돼서 제게 들은 말씀이 내가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때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야, 내 교회는 내가 세워, 네가 왜 걱정이냐. 그랬을 때 제가 얼른 하마터면 덤태게 쓸 뻔했네 하고서 얼른 정말 하나님 앞에 내드렸어요. 그리고 간단한 데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좋은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좋은 교회가 된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다, 예수님은 어디다 교회를 세우시나 할 때 반석 위에 세우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반석이 뭔가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디다 세우나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저는 아주 단순화시켜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내 주님이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40대 때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이제 책을 쓰고 교회를 좀 개혁해 보려고 약간 죽다 살았는데, 왜 한국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생각했는가 하면, 자꾸 교회 주인이 사람이 되더라고요.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돈 좀 많이 냈다고 주인 노릇하고 오래 다녔다고 주인 노릇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면서부터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만 주인이신 교회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목표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이렇게 표를 걸었다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뭘 실천해야 될까 해서 6가지 목표를, 실천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예배만큼 하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예배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만 2년 동안, 개척해서 만 2년 동안 예배만 드린 교회입니다. 등록도 안 받고요, 구역도 안 만들고요, 뭐 선교회 그런 거 없고요, 일 안 하고요, 직분도 주지 않고요, 그냥 다 성도라고만 부르고 그냥 2년 동안 모이는 대로 예배만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그냥 예배 한번 목숨을 걸자 하는 마음으로 2년 동안 예배만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제가 좀 나이 들어서 이제 개척에서도 그랬지만은 또 이제 제가 교회 개혁에 대한 그 뜻이 있어서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와서 굉장히 숫자적으로는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저희가 2년 됐을 때 3,000명 출석했거든요. 교인이 3,000명이 출석할 때까지 저희는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 동안교회 목회를 할 때 그 예배부가 있는데 제가 그때 주일 예배를 5번 드릴 때인데 예배부원들이 뭐 보통 열심인 게 아니에요. 그 1부부터 5부까지 봉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오기 전에 와서 예배 준비 다 하고 끝난 후에도 다 정리하고 가는데 제가 뭘 발견했는가 하면 예배부원들이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봉사만 하느라고. 어느 날 같이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그 예배부장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뭐 희생할 게 따로 있지 예배를 희생하는 법이 어딨냐. 그래서 한번 작심하고 제가 수요 예배 때인가 이제 설교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예배부원들처럼 난 열심히 있는 사람들 보다 처음 봤다. 칭찬하니까 좋아했죠. 근데 제가 엎어버렸어요. 저분들이 교회 망칠 사람들이다. 요주의 인물들이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당황하고 예배부원들 당황했죠. 자기들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칭찬하더니 왜 우리를 이렇게 요주의 인물로 그러나.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예배를 안 드린다 저분들이. 봉사만 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충성하니까 이 다음에 장로 선거하면 저분들 장로 뽑힌다. 근데 예배가 되어 있지 않고 열심만 있기 때문에 그 열심히 잘못하면 엉뚱한 대로 산으로 가서 교회가 위험해진다. 그때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예배부원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1부부터 5부까지 중에 한 예배는 꼭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시라. 근데 예배부원들은 맨 앞자리에서 드리시라. 이분들은요 뒤에 앉혀놓으면 예배 드리면서도 헌금요원 왔나 안 왔나, 마이크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정신이 다 거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라고 이제 그랬는데, 잘못하면 교회를 하다 보면 예배 외에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예배가 등한히 해주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낡은 부대에 포도주 다 새는 것처럼 열심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만 드렸어요. 2년 동안. 근데 지금도 다시 교회를 개척하라 그렇게 하면 저는 그렇게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줄 알고 은혜 받을 줄 알고, 그래서 예배를 통한 은혜가 있을 때 봉사를 해도 좋고 사역을 해도 좋고 모든 게 살아나지, 예배는 다 등인이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만 하고 사역만 하고 선교하고 그런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빠져버린다. 그래서 첫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제가 방위 출신입니다. 우리 방위들은요 소위, 중위, 대위, 방위 그렇게 꼽죠. 근데 현역들은 병장 밑에 상병, 상병 밑에 1등병, 1등병 밑에 2등병, 2등병 밑에 훈련병, 훈련병 밑에 군견, 군견 밑에 방위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방위 출신 혹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방위는 군견 밑입니다.
방위도 훈련을 받거든요. 몇 주 정도 훈련 받는데 제가 5월인가 6월쯤 5월 말쯤 했는데 그냥 연병장에서 땡볕에서 그냥 맨날 며칠을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우양 앞으로 좌양 앞으로 그걸 시키는데 제가 좀 짜증이 났어요. 이게 뭐 똥개 훈련도 아니고 몇 마디 알아듣지 그걸 뭐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갈 저렇게 맨날 며칠을 뺑뺑뺑뺑 돌리나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스스로 깨달았어요. 군인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앞으로 가라면 그냥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는 게 훈련이 돼야지. 그래야 전쟁을 하고 그러지 않겠나. 전쟁통에 앞으로 가 했는데 제 생각은요. 이래 놓으면 군대가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 그냥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따르고 안 되면 그냥 따르겠습니다.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믿는데도 그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살다 보면 앞이 깜깜해지는 일이 있어요. 이젠 죽었구나, 이젠 길이 없구나, 어떤 것으로도 풀리지 않을 때 이제 그때 제가 하는 일은 성경책 들고 성경사전 들고 휴대폰에 성경사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 들고 메모지 들고 볼펜 하나 들고 방에 들어가서 문 딱 잠그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래 평생 설교하고 산 사람이니까 성경 말씀들이 이렇게 툭툭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다 성경 사전을 찾아요. 그래서 다 적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된 후에는 성경 덮고 그 찾은 말씀들만 쭉 읽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이 환해질까요? 깜깜해질까요? 저 말 할 때 대답하세요. 환해질까요? 깜깜해질까요? 더 깜깜해진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이게 살라고 그러시는 거야, 죽으라고 그러시는 거야. 이해도 안 가고 길은 좁고 더 힘들고 걸지 않아도 죽겠는데 더 죽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게 믿음이에요. 도무지 내 생각하고 다른데 가면 더 죽을 것만 같은데 그때 어차피 죽게 됐는데 믿고 죽자. 내 생각이 옳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하고서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는 집니다. 그러니까 내 이걸 바꿔서 하나님 말씀 이거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용기가 조금씩 돋아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용기가 생기면 죽으면 죽지 하고 그 식대로 하면 그때 앞이 환해집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를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저지르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라고 완벽하게 하겠습니까마는 편법 쓰지 말자, 꾀부리지 말자, 우직하게 하나님을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자.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대장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제 생각은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교회를 정했어요.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주로 신방을 하는데 그때 신방할 때는 점심 대접하는 집이 있잖아요. 요즘은 대개 다 식당에서 하는데 그때는 식당도 많지도 않았거니와 식당에서 점심 대접하는 것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개 집에서 어느 한 가정에서 점심을 대접하는데 제 점심을 준비하기로 한 권사님이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제가 점심 준비하는데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목사님 좋아하는 거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걸려들면 안 됩니다. 칼국수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죽을 때까지 칼국수 먹어야 됩니다. 이 집도 칼국수, 저 집도 칼국수. 우리 아내가 대답을 안 해줬어요. 그냥 아무거나 잘 드신다고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차렸는데 어느 음식이 제 입에 맞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잘 먹었겠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집을 가는데 그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나 그래서 얘가 나 따라다닌다고. 그랬더니 그 음식을 준비한 권사님이 자기도 사모님한테 전화했는데 뭐 안 가르쳐 줍디다. 뭐 그래서 전에 점심했던 집 권사님한테 전화했죠. 뭐라고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더냐. 그리고 그걸 레시피 받아다가 연습해가지고 차린 거예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하나님의 젓가락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드려야지 생각을 했어요.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가 있었고 그게 제가 하니까 영화가 됐었어요. 그 영화의 주제가를 정수라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는데 저는 한 구절만 가사만 좋아해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를 않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를 않나. 왜? 날 살리시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기도 어느 지방에서 군소교회 다니는데 자그마한 교회 한 10대 개 교회가 연합해서 1월 달에 재직 수련회를 했어요. 사흘을 하는데 이틀째 된 날 낮에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조금 일찍 오셔서 우리 목사들하고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집회하십시다. 그래서 좋죠 하고 갔더니 이 어른들 물어도 안 보고 저를 보신탕 집을 끌고 갔어요. 저는 보신탕 못 먹거든요. 저는 이제 혼자 커서 애견가예요. 개 고양이 끼고 살았거든요. 우리 집 개 고양이는 다 김씨예요. 김곰돌, 김진돌, 김예삐 우리 애들 다 개 지금 기르는데 김세종, 세종에서 살았다고 김세종 그러는데 난 사람 잡아먹는 거나 똑같거든요. 전 사실 돼지고기도 잘 못 먹어요. 근데 그때 만일 그게 돼지고기였으면 먹었을 거예요. 내가 눈물을 삼키면서라도 먹었을 텐데 개고기는 내가 죽어도 못 먹거든요. 그래서 당황스러웠어요. 이 양반들 물어나 보고 그러지. 근데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모면하게 해달라고. 내가 못 먹는 건 문제가 없는데 저분들이 얼마나 무안하겠냐고. 내가 못 먹는 걸 알면.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잖아요. 걔는 벌써 끓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모면을 해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얼마나 개고기를 좋아하는지 강사가 먹는지 안 먹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도 밥 먹고 있으니까 같이 먹는 줄 알고 집회 무사히 잘 끝냈어요. 고속도로 운전해 오면서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값을 회장님이 내더라고요. 근데 영수증을 받는 거 보니까 개인 돈 내는 건 아니니까 그 연합회비가 있으니까 쓰고 영수증을 받는 것은 장부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을 했어요. 저 장부에 뭐라고 쓸까? 강사 접대비. 난 안 먹었는데 지들이 다 퍼먹고 강사 접대비래. 이게 웃음이 터져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휴게실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좀 진정하고 올라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생각했어요. 목회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이름 빙자해놓고 저주하는 짓 하고서 그거 강사 접대비라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지.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한 3,000명 그렇게 출석할 때까지 저희는 예배당 지을 생각을 안 했어요. 교인들, 장로님들은 이제 우리도 예배당 짓자고, 우리 이제 예배당 지을 만한 힘이 됐죠.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저는 교회가 예배당 있으면 좋죠. 그런데 순서가 일이 먼저지 예배당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가 있으니까 빌려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집 팔아서 사업 자금을 먼저 해요? 사업 자금을 잘라서 집부터 지어요? 좋은 말을 할 때 대답하시라니까요. 집을 팔아서 사업 자금부터 하죠.
그러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집 안 짓고 사나요? 왜요? 나중에 벌어서 큰 집 사죠. 순서는 일이 먼저지 집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은 빌려서 이제 쓰고 있으니까 일부터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저희가 건축 헌금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우리가 개척을 했으니까 그때 한 22년 전에 우리가 그때 200억 정도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건축 헌금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이었어요. 그래서 그 200억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참 많이 했어요. 학교도 세우고 재단도 세우고 원 없이 일해봤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교회.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일은 어느 교회 못지않게 일 많이 했는데요. 일 정말 많이 했죠. 그러나 그 일은 2년 후에 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는 예배만 드렸어요. 그냥 제가 이제 와서 여러분 교회 처음 보는데 여러분 교회는 지금 일하는데 굉장히 열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일이 예배를 앞서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예배도 은혜가 되지만 일이 재밌거든요. 그 열심에 빠져서 하다 보면 예배가 등한이 되면 나중에 오래가지를 못해요. 영양실조가 돼서. 그래서 예배를 먼저 신령과 드리고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 일도 살고 예배도 살고 그럴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려고 하면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길을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정관을 다 바꿨는데 조금 치우친 정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정도에서 조금 치우쳤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정관을 만들었냐 물으면 답은 하나예요. 사람이 주인이 될까 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 될 만한 요소는 다 차단했어요. 첫째, 저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원로 목사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로 제도를 없앴어요. 제가 이제 은퇴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요. 제일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내버려 둘 걸.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원로 목사 되면 죽을 때까지 보장되잖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나한테는 좋은 제도인데 그게 교회는 위험할 수 있다. 은퇴하면 떠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제일 이해 안 갔던 말씀 중에 하나가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 죽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처사였어요.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죽도록 충성한 종인데 그게 정말 못마땅하고 섭섭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으면은요, 그게 좋은 일이 없어요. 사람은 다 나이 들면 옛날 자기 자랑해요. 내가 홍해를 건널 때 어쩌고 저쩌고, 요단강 건널 어쩌고 저쩌고, 광야에서 어쩌고 저쩌고, 여호수아 얘는 시종이었고, 이런 소리 해요. 그러면 공 다 까먹어요. 여호수아 기 못 펴요. 그러면 그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느보산에 올라가 죽으라 그럴 때 모세는 그 수를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었고 모세는 명예를 보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로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원로 제도를 없앴어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는 목사의 위임 제도가 있어요. 위임을 받으면 70세 정년까지 보장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되면 위험하다. 목사 권한이 너무 커지고 위험하다. 그래서 미국 우리 한인 교회들은 이미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고 온도교회 어떤지 잘 모르지만 한국 교회는 그게 참 어려웠는데요. 목사 6년에 한 번씩 재신임 투표 받자. 그래서 교인들에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4년인가마다 저걸 하니까 국회의원 때는 뻣뻣하게 그랬다가도 선거철 되면 이러잖아요. 그때 한 번씩 기가 꺾이니까 이제 정치 잘할 수 있는 건데 목사도 마찬가지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신임 투표 받자.
그리고 우리는 6년이라고는요 1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돼요. 안식년을 가야 돼요. 많은 분들은 이제 안식년 할 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포상 휴가 개념으로 이해하는데요. 저는 안식년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했을 때 너 없어도 돼로 풀었어요. 안식년을. 열심히 농사 짓다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지 지가 벌어서 사는지가 오락가락해요.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때 빼버리시는 거예요. 너 없어도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건강한 교회는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여야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되면 그건 병든 교회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가 막힌 때 안식년을 한 사람이에요. 동안교회. 교회 건축 중에 제가 안식년 갔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 건축 중에 담임 목사 안식년 간 교회는 아마 못 보셨을걸요. 그때가 그냥 건축 중일 때가 아니라 그때가 IMF가 딱 겹쳤어요. 그러니까 초비상이에요. 난 그때가 적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누구도 담임 목사가 한시도 정신 딴 데 팔지 않고 집중해야 될 때 나는 안식년 가겠다고 당에다 내놨어요. 장로님들이 기가 막혀서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양반 정신이 있나 없나, 양심이 있나 없나. 그럴 때 제가 설명했어요. 제가 안식년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말을 오죽 잘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일리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갔잖아요. 제가 언제 들어갔는가 하면은요, 입당 예배 드리기 전날 밤에 들어갔어요. 얌체도 그런 얌체가 없죠. 그런데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했어요. 교회를 건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6년하고는 무조건 가요. 그건 권리가 아니에요. 의무예요. 제가 보기 지금 언도교회도 위험해요. 저 주목사, 주한 목사님 위험해요. 언젠가는 빼버려야 돼요. 열심히 할 때는 해야 되지만 저는 최고의 리더십은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을 최고의 리더십으로 꼽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없어질 때 안 되게 돼 있어요. 최고의 리더십은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된 후에 다음으로 내려가야 돼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그래야 그 조직이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제가 높은 뜻 성익에 개척하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교육 꽤 크게 키웠잖아요. 근데 저는 50살에 저거 하고 57살에 담임 목사 관뒀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교회 잘 되니까 제가 빠졌는데도 교회가 살아있으니까 잘한 거지 제가 있을 때 잘 된 거는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온도교회도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열심히 잘하는데 저분이 은퇴를 하든지 어떻게 돼서 떠났을 때도 이 교회가 그 다음에도 잘 갈 건가는 굉장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장로님들 소위 얘기하는 중직자들 안수집사, 장로, 권사는 6년 단임제로 했어요. 왜 목사는 재신하고 65세 우리 청년인데 그때까지 하고 왜 장로는 6년 단임제로 하냐 그랬을 때 제 대답은 간단해요. 목사는 직업이고 장로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저는 직업을 성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목사를 성직자라 그러는데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하면 모든 직업이 성직이에요. 그리고 모든 직업이 성직이어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목사만 성직자가 되면요 교회밖에는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교회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요. 여러분은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내다 보면요 그 직분은 다 내팽개치고 여기만 와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세상이 비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인들한테 6년만 해라. 그러고 나가 놀아라. 내쫓아요.
이따 그 설문지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충격적인 얘기 해줄런지 몰라요. 전 교인들이 교회 너무 열심히 하는 거를 위험스럽게 봤어요. 교회는 일할 만큼만 하고 정말 열심히 내야 할 일은 여러분의 직업이다.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일을 잘해야지 모든 사람을 다 부르다가 그냥 교회 일꾼으로만, 충성스러운 일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텅텅 다 비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그 6가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인들을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였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교회만 중심이에요. 제가 집회 가면 가끔 담임 목사 당황할 소리를 해요. 우리 목사들은 교회밖에 모르니까 교인들을 들떠볶는다고. 주일날 와라, 뭐 밤에 와라, 수요일날 와라, 철야하자, 뭐 그 새벽기도 하자, 뭐 무슨 공부하자. 그럴 때 싸우지 말고 네 그러고 적당히 빠지라고. 그거 다 다니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면 장사 못한다고. 그냥 내가 딱 정해놓고 나는 교회는 요만큼만 일할 거야. 선을 정해놓고 주력은 세상에 있어야지. 여러분의 주력을 교회 하려면 그 사표 내고 신학교 가고 목사하라고. 그러면 된다고. 교회는요, 월급도 안 주고 교인들을 풀타임 잡으로 쓰는 사람들이 아주 야같다고요. 근데 교인들도 착해서 다 썩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고 충성하는 것 줄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봉사는 봉사처럼 하고 직업은 직업처럼 해야 되는데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직업을 봉사처럼 하고 봉사를 직업처럼 해요. 돈도 안 받고. 그렇게 되면 교회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뭔가 하면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민주적이 되어야 해요. 민주적이 돼 사람끼리는 평등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주인이 되는 일이 뭔가 하면 교회의 직분이 계급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평신도라는 말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계급적인 언어거든요. 여러분, 평신도가 있으면 고신도가 있겠네요. 고신도가 있으면 저신도도 있겠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직분은 구별이지 차별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직분이 계급화되고 그러면서 그게 비민주적이 돼요. 한국 교회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가 당회 중심으로 권한이 너무 강해졌어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권력이 분산되는 거거든요. 삼권 분립이에요. 행정, 입법, 사법이 각각 독립적이면서 협력하고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기관이 권력을 자꾸 독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답답하고 더딜 때가 있지만 그게 안전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병들기 시작할 때는요, 담임 목사가 막강해지고, 그럼 목사가 얘기하면 다 동하는 거. 그거 아주 위험한 제도고요. 그 다음에 당회가 전권을 가지고 있게 될 때 일사천리로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그거 상당히 위험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력이 분산돼야 된다 그러는데, 그 당시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는 당회가 3권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행정, 입법, 사법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당회가 정책을 결정해요. 그리고 또 재직 회장, 부장이 돼가지고 결제하고 다 집행을 해요. 그래놓고 또 감사를 해요. 제가 말을 너무 험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들이 결정하고, 지들이 집행하고, 지들이 감독하고,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정책을 세우면 정책만 세우고, 집행을 하면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하는 사람이 정책을 세우면 안 돼요. 정책을 세우는 사람이 집행까지 하면 안 돼요. 제 말 맞지 않나요? 그건 상식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 상식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었는데, 그 장로님들이 다 예산도 세우고 정책을 세워요. 그건 당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집사님들이 교회 정책을 세우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다른 일이에요. 집사님들은 정책을 세운 데서 교회가 예산을 세워주면 그걸 가지고 일을 하는 집행부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재직회 부장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정책을 결정했으면 거기서 끝내고 그 다음엔 안수 집사님들이 결재권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다시 감독을 할 수 있어요. 어디 우리가 정한 대로 잘했냐? 그게 감독이에요. 장로는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죽다 살았어요. 저희 교회가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가 컸어요. 장로님들이 정책도 결정하지만 그것도 다 하니까 도장을 찍으면 돈이 나가고 안 찍으면 안 나가요. 이게 권력이거든요. 근데 찍으면 나가는 게 재밌을까요? 안 찍으면 안 나가는 게 재밌을까요? 목사가 쓸데없는 소리. 권력은 안 달라는데 안 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이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잘못하면 맞들이기 쉬워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정책만 결정하고 결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안수 집사들한테 권사님들한테 남겨야 됩니다. 죽다 살았어요. 그거 이렇게 얻어내려고.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외아들 호르몬이죠. 결혼을 했어요. 제가 월급을 탔는데 집에 여자가 둘이더라고요. 어느 여자 돈 갖다 줘야 되겠어요? 어느 게 성경적이에요? 어머니 갖다 드려야 돼요? 아내 갖다 줘야 돼요? 아내 갖다 줘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다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당신 주는 게 맞는데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하면 돌아가신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어머니 드리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 굉장히 사리가 분명하고 괜찮은 여자인데 난 그러면 당연히 야야 그건 아니다. 이제 결혼했는데 네 아내를 줘야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좀 도와줄게. 도움이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어머니 드렸어요. 10년을 어머니가 살림했어요. 10년째 되는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마지막 날 어머니 내년부터는 부여리 엄마 주겠습니다. 그때 집안이 쌩 난리가 났어요. 목회 못하는 줄 알았어요. 광열쇠 뺏은 거니까. 그 장로님들한테서 그 결재권을 뺐으니까 이거 사생결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분립했어요. 그게 민주적인 장로제도예요. 그 교회 제도가 민주적이어야 돼요. 일사천리로 나가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책, 집행, 감독이 살아있는, 그래서 사람이 한쪽에 목사든 장로든 저기든 권력이 집중돼서 되는 일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를 못해요. 제가 88년도에 처음 미국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 조금 언짢게 들으실 수 있는데 조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모르겠지만 제 나이 또래 때 미국 이민 오신 분들은 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어리버리하면 여기 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사람 수두룩 탁상이더라고요. 다 한국 사람 똑똑하지, 또 열심히지. 그러다 보니까 다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 다니는데 이분들에게 뭐가 참 걸려있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은 그거 갖고 못 살아요. 이렇게 정치적인 동물이고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명함을 내놓게 있어야 되는데 그놈의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주류사에 진입을 못하니까 그걸 어디 와서 한을 푸는가 하면 교회 와서 풀더라고요. 장로 되는 거. 그래 놓고는 그게 권력인 줄 알고 꽉 잡으니까 야 이거 위험하다. 목회하기 참 어렵겠다. 근데 그게 보니까 이민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도 다 마찬가지죠.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권력을 집중해서 그런 사회적인 욕구 충족을 하려고 교회 오면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딴재미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휩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봉사할 만큼 봉사하고 이렇게 절제할 줄 알고 제한할 줄 알고 떠날 줄 알고 이래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가 된다 생각했습니다. 보여드려야죠. 이거 뭐게요? 지갑이죠. 누구 거게요? 제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돈 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좀 찝찝했어요. 그래서
제가 순발력이 좀 있거든요.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해와 달과 별에 욕심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건 다 하나님 거라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라고. 요거는 내 거라고. 땅 한 표 값도 안 되는데 뭘 하나님 째째하게 여기 눈독을 들이십니까?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한테 쏟겠어요.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깨달았어요.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구나. 자리의 주인이. 전 교회 안에서 그래서 목사라도 은퇴하고 그래서도 교회 안에 내 자리 만들지 않으려고, 헌정 남기지 않고 일할 때 일하고 떠날 때 떠나고 그랬지 자리 거기다 만들질 않았어요. 그것도 어려웠지만 남도 열심히 일하다가 교회 안에 자리 갖고 그러지 말아라. 자리 없다. 쉽게 말하면 네 자리 없다. 이건 했는데 자리보다 어려운 게 지갑이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미국 교회 어딜 갔는데 어느 지역을 갔는데 거기 미국 청년들이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좀 있대요. 걔네들이 청년 때 11조 서원을 한다는 거예요. 연봉 10만 불까지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연봉 20만 불이 되면 12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9조까지 사인을 한대요. 그리고 그대로 지키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선동당해요. 미국 애들이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아주 좋은 일이에요. 제가 한국에 내려서 비행기 내려서 문방구 들러서 금전 출납부를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12년 동안을 제가 금전 출납부를 썼어요. 여러분 금전 출납부 쓰는 목사 보셨어요? 접니다. 그 금전 출납부 맨 앞장 이렇게 두 페이지에다가 하나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 부열, 지열, 정렬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그리고 한 페이지에는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뭐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만 저는 목사치고는 가난한 목사는 아니었잖아요. 교회가 컸잖아요. 우선 교회가 컸잖아요. 그렇죠. 교회 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뭐 그렇게 뭐 썩 많이 준 것 같지는 않지만 뭐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도 제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저는 돈이 여러 통로로 나왔어요. 첫째, 저는 책을 많이 썼어요. 제 때까지가 책이 팔리는 세대예요. 신기해요. 제 이후에는 그거 딱 끊어졌거든요. 지금 책 안 팔리거든요. 제가 책을 한 50권 이상부터는 세지 않아요. 몇 권 썼는지 몰라요. 근데 한 50권은 넘어 썼는데 목사님 그랬잖아요. 아까도 내 책 다 봤다고. 그러니까 저분이 다 봤으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인세 엄청 받았어요. 예, 그 인세만 해도 저 지금 사는 아파트 한 두 채는 샀을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월급 받지, 인세 꼬박꼬박 들어오지, 정확히 들어오지. 제가 또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아실까요? 목사님 나 강세비 줄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거의 세 통로로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갖고 살아도 저는 뭐 충분히 사는데 그게 세 개가 들어오니까 넘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얼마가 들어오든지 나는 요만큼만 쓰겠습니다. 나는 요 정도 선에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들어오면 얼마를 낼 건가를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지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2년을 썼어요. 쓰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못 지키니까. 첫 해 하니까 제가 49% 헌금하고 51% 가지고 썼어요. 둘째 해는 51% 헌금하고 49% 제가 갖고 썼어요. 3년째 되는 해는 70% 헌금하고 30% 가지고 살다가 돈 쪼들려서 혼났어요. 왜 그때 그렇게 70%까지 갔는가 하면 그 교회가 건물을 하나 살 때 쉽게 말하면 무슨 건축원금처럼 하는데 아내가 3년을 이렇게 내는 거로 하는데 저희는 헌금할 때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2년째 제가 돈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빚지고 살기 싫다고 조금 무리해서 2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바람에 이게 70%까지 갔어요.
제 막내 아이가 옷을 좋아해요. 지금 옷장사 하는 놈인데 목사가 뭘 좋아하면 이제 옷 사주는 게 상이에요. 제 아내가 카드 주면서 30만 원 오케이 그랬더니 좋다고 들고 나갔어요. 30만 원 사오라 그랬더니 이 자식이 45만 원을 긁고 왔어요. 저만한테 야단 많이 맞았죠. 그랬더니 이 자식은 그냥 웃어요. 욕은 잠깐이고 옷은 몇 달이다. 제가 밤에 불렀어요. 저 좀 들어와라. 저는 그런 일에 야단 안 치거든요. 애들이 다 그렇지 뭐. 근데 야단 안 치는 애비가 부르니까 좀 긴장하더라고요. 너 아버지 금전출납부 쓰는 거 알지? 네, 한번 보여줄까? 예. 그놈이 제 금전출납부 우리 집에서 본 유일한 놈이에요. 기겁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생기는 걸 어떡하냐? 근데 더 놀란 건 그 지출란이잖아요. 한 푼도 안 빼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앞에 약속한 대로 하려고 퍼센티지 계산해서 맞춰놓거든요. 아빠 정말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럼 가짜로 쓰겠냐? 이게 진짜지. 이거 봐, 이거 70%잖아. 너 엄마가 2년째 한꺼번에 내는 바람에 혼났어. 지금도 혼나는 중이야. 너 30만 원은 계산 안에 있어서 줘도 되니까 줬는데 내가 약속 없이 15만 원 더 써서 아버지 다음 달 쪼들려. 이놈이 쇼크를 받았어요. 천하에 자기 아버지가 15만 원 정도 더 썼다고 쪼들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랬거든요. 이놈이 그 다음날 나가더니 금전출납부 사가지고 왔어요. 자기도 쓴다고. 내가 놀렸죠. 야, 이 자식아 그거 사온다고 쓰냐? 돈이 생겨야 쓰지. 제 큰아이가 대학 교수인데 어느 날 자기 그 서재에 가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금전출납부가 있더라고요. 제가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아들이라도 그건 개인의 프라이버시인데 그러나 내 흉내 내려고 그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돈의 주인이 내 주인이에요. 우리는 청지기구 관리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그래서 11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11조는 낼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17조는 관두고라도. 저희 부모님이 가난하셨는데 저한테 집 한 채를 물려주셨어요. 저밖에 너무 물려받을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걸 이제 용인에 땅을 사뒀었어요. 한국은 부동산이 엄청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치고는 저는 꽤 재산이 있는 목사가 됐어요. 교회에서 당회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제가 하는 속물 같은 짓이 있어요. 집에 와서 부동산 124 찾아서 우리 땅 한 평에 얼마인가. 그래서 계산하면 한 3,600평이 됐는데 계산이 나오면 마음이 풀려요. 이거 있으면 살 수 있다. 교회 공무원들도 살 수 있다. 애들 뭐 아파트 하나 사주겠네. 이제 그러는데 그날도 그 짓거리를 하다가 근데 이거 다 내 거는 아니지. 그때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아들 셋, 6식구 살 때인데 아이들 결혼하기 전에 내 거는 6분의 1, 우리 어머니가 6분의 1, 우리 아내 6분의 1 이렇게 몫을 지었어요. 애들을 불러놓고 6분의 1은 네 거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본래 네 거야. 근데 이게 아버지가 보니까 지금 시가로 어느 정도 되더라 하고 이렇게 분배를 해줬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몫이 생겼으니까. 근데 저도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틀도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난 그러셨어요.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옛날 네 식구가 왜 6이냐 7이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부르려면 주든가. 애들 다시 불러봤어요. 야, 하나님이 달래. 너희 식구가 왜 6이냐? 내가 아버지인데. 그랬더니 애들이 웃더라고요. 맞네 우리가 하나님 빼먹었네. 그래서 우리가 7분의 1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7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는데 그날 양심적으로 기뻤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재산에 나도 그만큼밖에 못 갖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양심적으로 아깝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좋은 일을 나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교인들도 끌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살면서 한평생 살다가
그래도 세상 떠날 때 한 몫은 하나님께도 이렇게 유산 남기듯이 한다면 그게 신년을 실천하는 일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신년 설교를 했어요. 그때 많이 캥기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부자들이 있잖아요. 부자 장님들 계시는데 나야 그래봤자 몇 푼 안 되지만 저분들 n분의 1 내라면 엄청 뜯게 되는데 다 도망가겠다 싶었어요. 교인들 도망갈까 봐 할 설교 못할 수는 없고 기도 많이 하고 설교했어요. 그랬는데도 우리 교회 제일 부자 장로님이 나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간다는 소리구나. 오시는데 얼굴 표정이 좀 괜찮으셔요. 장로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지난주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 설교가 좋다고요? 장로님 많이 듣기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 숭이 겨울 때 다 뺏길 줄 알았지 뭐. 근데 다 내놓으라 소리를 안 하고 n분의 1만 내라니까 너무 좋다는 거래. 자기도 좀 써도 되고 자식들도 좀 주도 되고 그건 너무 좋은 설교라고. 그때 우리 장로님들 은혜 너무 뻗쳐가지고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나는 죽을 때 3분의 1 내놓겠습니다. 절반 내놓겠습니다. 공개 유언장을 몇 분이 쓰셨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죽어야 받지. 아, 쌩쌩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하다 그래서 왜 안 죽으시냐고. 아, 유서를 썼으면 빨리빨리 가셔야 쓰지 않겠냐고. 장로님을 배 잡고 불렀죠. 아이, 우리 목사님 유산 받아 쓰시려고 그냥 죽기 기다린다고. 그래서 안 죽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왜 죽은 다음에 내고 죽으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쓸 몫을 쓰고 죽으시라고. 근데 그 말에 제가 걸려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7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7분의 1 드리겠다 하는데 그게 기뻤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근육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드려도 되겠다. 그래서 애들 불러 모았어요. 야, 우리 7분의 1 필요 없지 않냐? 하나님께 3분의 1 드리자. 그럼 우리는 9분의 1씩만 가지면 돼. 애들도 좋다고 괜찮아요. 절반 드리면 어떨까? 아, 그것도 좋아요. 그러다가 간이 보가지고 야, 다 드리자. 왜냐하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난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한 건데 아버지는 그 돈 쓰기가 아깝다. 우리 집도 있고 너도 공부 다 했고 살 수 있는데 요건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으로 몫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자. 그랬더니 이 대주주 큰아들 셋째 아들이 좋다고 동의를 하더라고요. 둘째 아들놈이 영화를 해서 바빠요. 볼 수가 없어서 메일을 보냈어요. 지금 이런 은원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메일이 석 줄로 왔어요. 첫째 줄 좀 많다. 둘째 줄 우리한테는. 셋째 줄 그런데 아빠 너무 좋다. 그래서 그거 드렸어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PPL이라는 더 좋은 세상이라는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래도 1년에 한 100억 정도 집행하는 좋은 재단이 되었어요. 왜 그런 일들을 했는가 하면 제 목표는 하나예요. 너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럴 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걸 말만 하지 않고 실천하려니까 자리 욕심 부리지 말아라. 뭐 원로, 공로, 명예 그러지 말아라. 공 세웠다고 내 자리라 그러지 말아라. 너 벗어나 올라가 죽어라. 이제 그거 자리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 그거 지키고 살자. 그런데 교인들이 그런 교인이 될 때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온도교회 지금 개척해서 저 하시는데 그냥 저희 교회가 뭐 다 옳기야 하겠습니까만은 참고는 해가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이신 교회인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 여러분 주인 바뀌면 아무리 교회가 숫자가 많고 돈 많고 뭐 일 많이 해도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못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풀린다. 제 큰아이가 한동대를 갔는데 갈 때 제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아내가 걱정하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아이인데 카드를 주냐고. 그래서 어른인데 아내는 걱정이 되니까 매달 체크해요. 쓸 때 썼나, 쓸 만큼 썼나.
몇 달 지났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 부열이가 철들었어요. 왜? 그랬더니 카드 줬는데도 함부로 쓰지 않네요. 꼭 쓸 때만 쓰고 잘 관리를 하네요. 여러분, 철들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철든 자식은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믿으니까 지 돈이 내 돈인지는 모르나 내 돈은 지 돈이죠. 그 카드가 아니라 다 줘도 아깝지 않죠. 근데 이놈이 카드 좋다고 지멋대로 쓰고 나쁜 데 쓰고 그렇게 하면 뺏어다가 자르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애가 아까워서 그러는 거지.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자식을 믿으니까 카드를 주는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실 수 있게 되니까 열쇠를 주셨구나. 그때는 카드가 없어서 열쇠를 주셨구나. 요즘 성경 쓰시면 내가 천국 카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해서 철든 교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떤 복이 오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아까워서가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못 믿어서. 그 철 안 된 자식에게 열쇠 주면 엉뚱한 짓 하니까, 타락하니까, 스포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뺏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신앙 고백이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인됨을 고백하고 그렇게 실천하여 살면, 여러분, 저 자리 다 내놨어요. 없어요. 저희 교회 제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교인들 후배들에게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아무 때나 우리 교회 갈 수 있어요. 가면 교인들이 반가워해요. 왜? 내가 욕심 안 부리니까, 내가 뭐라 안 그러니까. 왜 안 오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저 재산 다 내놔서 지금 쫄딱 망해서 쫄쫄 굶고 있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다 채워주셔요. 부족함이 없이 잘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으실 수 있을 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온도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도교회 교인들, 예수 잘 믿는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고 삶으로 고백하여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온도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